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또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 앉고 오히려 소망이 있어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까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호세아서 6장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 신앙에서 제일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1장 3절 보면 6절입니다. 11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6절 보면 3절과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이고요.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걸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구가 아니죠.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아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고요. 우리도 인간도 보면은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실체는 여러분의 영혼이잖아요. 껍데기 육체가 아니고 육체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 안에는 영혼인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본 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존재하잖아요. 영혼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다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이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은 신앙의 이 기초 입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존재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 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한 거고 사람 관계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지식의 기초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만 알면 안 되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다 하시는 표현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공개하신다는 것,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분인지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공개하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시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일반 계시는 뭐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피조된 세계를 보면은 일반적인 이런 세상, 자연, 인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된 세계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한 계시죠. 성경을 통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보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 발견해 간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발견하고 알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있잖아요. 오늘같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역사로 기록되지 지금 기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야 여러분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록하지도 않고요. 그때 당시 그들도 이렇게 성경 없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썼고 그런 삶의 몸부림, 그 흔적들이 성경으로 기록돼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기, 하나님 알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배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그걸 통해 나는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고 발견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큰 도움을 받는 거죠.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이게 문자가 아니고 삶의 기록이고요. 흔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6장 1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떠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알미 있었고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큰 은혜를 긍휼을 알게 되니까 어떠냐면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돌아갑니다. 우리 이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울고 웃는 이런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가? 내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찢으셨다는 거죠.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는데 말이죠. 나를 찢으셨어요. 나를 치셨어요. 야, 하나님께 가면은 잘해줄 줄 알았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내게 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 무엇입니까? 찢으셨다는 거예요. 치셨다는 거죠. 탕자의 얘기 속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읽어보면은, 그러나
분명히 그 탕자의 첫 번째 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뜬금없이 떠났겠습니까? 다가가는데 찢으신다는 거예요. 다가가는데 치신다는 거죠.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우리 삶에서도 그걸 경험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인생에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막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나를 찢으신다는 거, 나를 치시고. 제가 어떤 분 신문에서 봤는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자기 목사로 살아왔는데 한 1년 동안 이제 무신론의 삶을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무신론의 삶 체험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 떠나겠다고. 삶을 사는데 뭐 삶에 큰 문제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읽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막 하나님 찢으실 때도 있고 치실 때도 있고, 또 뭐 나랑 전혀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없을 때도 있고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가나 안 가나, 성경 읽으나 안 가나, 뭔 차이가 있나 내 인생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꼭 필요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 같고,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도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참 우리 신앙에 올 수 있는 위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뭐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도 하시는 이런 거 체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오해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올 때 크게 우리는 뭐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죠. 하나님 날 찢으셨어요. 나를 치셨어요. 그 첫 번째는 나옵니다. 답이. 나한테 무슨 죄가 있구나.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날 찢으실 만한, 나를 치실 만한 문제가 있겠지. 내게 심판하시고 내게 정죄하시고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시는 이런 이유가 있겠지. 이걸 생각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하나님 날 치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스러워요. 그럴 수 있다면. 그러나 사실은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 앞에 정직해, 하나님의 찢으심, 하나님의 치심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말도 안 된다는, 기가 막히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나를 찢으시나, 나를 치시나.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봐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바쳤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거였어요.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 처참한 고난을 줬다 생각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당했습니까? 성경 보면 허다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시고, 요셉은 그 형들한테 팔을 넘겨가지고 노예가 되고요, 감옥에 죄수로 잡히고. 한둘입니까? 욥을 보면은 뜬금없이 자기의 인생 관계없이 하나님과 사탄 간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인생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아무리 축복이라 하지만 저는 그거 축복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딸이 다 죽고 말이죠. 뭐 재물이야 다시 돌아오는 건 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한때 내가 부자였는데 쫄딱 망해갔지만 다시 재물 돌아오는 거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문제지만,
자기 자녀가 싸구려 죽었는데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욥도 그런 일 당했잖아요. 뭐 다니엘 가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바벨론 가가지고 정말 그 나라 모두 소망이 사라지고 열심히 하나님 믿었고 신앙생활했지만 그들에게 온 것은 말도 안 되는 비극이었죠. 그 자리에서도 그러나 그들 어떠냐면 하나님이 믿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어떠냐면 그들을 사다구리에 집어 던지시고 풀무불에 집어 던지시잖아요. 극렬하게 타는 이 불덩이를 그를 집어 던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말이지. 성경 잘 보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도 이런 일이 성경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왜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치실 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나만 당하는 힘듦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애매하게 이렇게 어려움 겪고 힘듦을 겪고 가는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허다해요. 허다해. 너무너무 허다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경에서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잘못된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지식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게 위기가 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신앙이 일어납니다. 찢으시고 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호세아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뭐 그것이 무슨 이유든지 이게 올 수 있어요. 심판이 오고 정죄가 오고.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원과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이 은혜를 반드시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건 이 지식을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뭐 죄도 안 짓고요. 뭐 문제 없이 인생 살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그래서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유기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다가 찢으시고 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부터 쭉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시입니다. 눈물로 쓴 시예요. 거기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왔죠. 상상도 못한 끔찍한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정말 처참해진 이 상황이 그에게 왔습니다. 20절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는 것. 이 사건 놓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든다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스포가 됐느냐? TV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이제 회사 이렇게 가지고 막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싹 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잿더미가 돼버려요. 잿더미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나? 이렇게 쑥대생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또 내 죄가 생각나면 그렇게 되겠던 생각이 나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된다는 거죠. 낙심돼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체험이 이랬던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말할 수 없는 재난이었는데
생각하니까 정말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와 이 문제 여러 가지 실패,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체험하고 나가지고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낙심되고 힘들어지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가능해요. 그런데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심에 회상하온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 이 상황에서도 중심에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닥 소망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이 잿더미가 됐는데 다 망했는데 그는 그 마음에서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2절이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뭐 때문에 소망이 생겨? 뭐 때문에 회복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고. 하지만 그 영혼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무궁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 발견되는 것. 이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파멸이 왔지만, 우리 인생에 심판이 왔지만, 너무너무 고난이 왔고 끔찍한 일이 왔지만, 그러나 내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난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난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지는 않으셨군요. 이것이 무엇으로 기인한 것입니까?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정죄나 이런 것들, 그건 순간적이죠. 그렇죠. 우리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 기본적인 하나님의 인격, 마음은 어떠냐면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 이게 영원한 것도 보편적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발견되니까요, 소망이 솟아나요. 하나님, 제 인생의 이 파멸 가운데서, 이 초토화된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제 중심에서 말이에요, 소망이 솟아납니다. 다시 뭔가가 일어나요. 왜? 내가 달랐어. 내가 어떤 다시 일어나서 희망과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을 말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호세아서 읽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위대한 선지자에 대한 글을 읽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역사에서 나라가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심판받을 죄악을 범했죠. 그렇죠? 그러나 남유다는 달랐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도 다를 거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망했죠. 그렇죠? 똑같이 망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회복이 되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됩니까? 둘 다 똑같이 심판받았는데, 똑같이 망했는데 한 곳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유다가 더 잘났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이 무궁함, 그것으로 인한 새 소망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죠.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정말 깊이 있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로 기초해서 신앙을 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다시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깊이 있게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름다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23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하니까 이거 뒤집어보면 이렇습니다. 밤에 잘 때마다 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이렇게 붙들고 소망 가지고 사는데 또 잘 때마다 절망이 오는 거죠. 또 힘들어요. 내가 정말 가능할까?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절망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만 늘 이 싸움이죠. 그렇죠. 사실 보면 이 싸움입니다. 늘 절망하고 늘 무너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냐, 아침마다 새롭게 이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거죠.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날마다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성실하신 주님, 그 자비와 긍휼, 이걸 알아야 돼요. 24절 이렇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늘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 자비와 긍휼의 깊은 세계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알아야 되지만 또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서도 이 자비와 긍휼의 기초에서 인간관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보면 어떠냐면은 늘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찌릅니다. 공격하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요,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긴 하지만 사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문제가 많고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에게 참 무엇인가 기대하고 이렇게 가지고 살면은 상처받게 돼 있고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가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삶은 자비와 긍휼에 기초에 있지 않.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아주 잔혹해요. 그걸로 그 사람 완전 판단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게 인간의 기본 문제죠. 그렇죠. 자비와 긍휼이 없으니까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못해. 네가 성경이나 읽냐, 기도나 하냐, 말씀이나 보냐. 근데 이런 식의 잣대 가지고 있잖아요. 찌르고 공격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모르니까요, 그 인생에도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긴 받을 거라 하셨는데요, 인간관계의 기초가 어떻게 되냐면 긍휼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를 보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긍휼을 가지면서 자비를 가지면서 서로 그렇게 대하게 될 때 인간이 올바로 설 수 있고요,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인생이 어렵죠.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변명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똑바로 살지도 못해. 똑바로 하나 살아라. 내가 너한테 긍휼 안 품어도 돼. 자비 안 품어도 되게. 너를 용서하지 않아도 되게. 똑바로 살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자비와 긍휼을 입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아. 자기는
대단합니까? 퍼펙트합니까? 자기도 막 문제 허다한데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잘 못 깨달으면서 남에 대해서만 이렇게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인데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기초가 교회 안에 올바로 설 때 우리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 온전히 설 때 참으로 서로를 일으켜주고 회복시킬 수 있고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참 완벽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죄 안 짓고 저도 그렇고 퍼펙트 해가지고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이거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서로에게 죄를 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더 좋겠어요. 서로 간에 퍼펙트해지기를 완벽해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좀 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영혼들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참 중요하죠. 그렇죠. 여호와를 하나님 참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자비와 긍휼을 우리 마음에도 품고 많은 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들에게 새 삶의 소망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고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사오며 그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찢어지고 무너지는 고통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나 그러나 주님의 심판,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에요. 영원한 무궁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죄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이 죄인들을 다시 품으시고 그래야 해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알게 하소서.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랑의 기초에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와 연약함을 감싸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자비와 긍휼에 있어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많은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